발뒤꿈치를 이렇게 잡고서 용의 피에 이렇게 몸을 담궜기 때문에 다른 곳은 다 어떤 도검도 뚫지 못하지만 그 피가 묻지 않았던 그 발뒤꿈치에 있는 그 아킬레스건이 있는 그 부분이 그 약해서 그것이 이제 유일한 약점이 되어 그 사람이 이제 그 화살을 맞아 그대로 전사했다라고 하는 그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 그러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유일한 단점이나 약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저 사람은 딴 건 다 좋은데 성질이 급한 게 아킬레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약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믿은 신자 가운데에서 가장 잘 못하고 가장 잘 안 되는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저는 전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사극을 보면 그런 거 있죠. 어명이요 그러면은 뭐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어명이라는 말 나오면은 딱 무릎을 꿇고 비록 왕이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그 왕의 명령을 그대로 이렇게 받고 때로는 그것이 사약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약을 들이마시는 것이 바로 그 어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기는 굉장히 커다란 그 권위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현재의 터키 중남부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의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말씀이 흥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란다, 증가된다, 퍼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비시디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전하면 자라고 증가하고 퍼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전하지 않는 복음은 자랄 수 없고 증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걸음은 차치하더라도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씨는 뿌려야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꾸로 씨가 싹을 낼 수도 없고 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왜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온 가정들이, 다른 가정들은 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거 보면 참 너무나도 부러운데 왜 우리 가정은 나만 빼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타까워 하시고 또 부러워하시지만 마시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는가?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리고 모범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내가 전했는가?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복음의 씨를 뿌렸는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가족이라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음 전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기 참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참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나는 그냥 그대로 살래, 이게 아니고요. 오늘 수료하신 22분 계시죠? 사실 이 22분은 이분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그 훈련을 받으셨지만 이분들에게 제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성하시죠? 그리고 태신자를 작성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말주변도 없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구를 부를까요? 이분들에게 요청을 하세요. 이분들은 일종의 지금은 전도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면,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 복음을 전해 줄 그 사람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전도 특공대원들하고 이렇게 매칭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매칭시켜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접점을 마련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만 갇혀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자체는 결코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썩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고인물 같아서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물이 신선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여서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리고 그 물이 아라바 광야, 즉 지금의 유다 광야를 건너서, 그러니까 흘러서, 그리고는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고, 그 다음엔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나중에는 수영을 해야만 건널 수 있는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나갑니다. 유대광야를 흘러서. 그리고 그 물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사해에 이르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1번) 사해와 그 생명수가 같이 섞인 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썩어버리고 말았다. (2번) 사해 그 죽음의 바닷물이 변화해서 생명이 약동하는,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되었다. 몇 번일까요? 저는 참 쉽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만 내드립니다. 2번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입을 다물게 된다면 이런 생명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온 그 생명수가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와서 어디를 흐릅니까? 메마른 광야를 흘러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광야가 흐르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고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무기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요. 이것을 흘려보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저 그렇고 그런 이야기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시너지, 복음의 에너지가 바깥을 향하여 분출하고 폭발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끼리만 그냥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살아나지를 않는 것이죠. 생명수의 강물은 흘러야 마십니다. 어떻게 하지 마시라고요? 흘러야 마십니다. 흘러야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광야를 흘러야 되고 사해바다로 흘러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그 바닷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평택제일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게 되면은요, 이 복음의 말씀 그 자체는 썩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썩는다고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우리가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놀라운 생명수의 강물을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흘려보내야 되고 사해바다로 흘려보내야 되고 생명이 없는 그곳에 바로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소망이 참 요즘 보면은 가물가물하죠. 근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소망이 분명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는 말이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복음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힘이 많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띄워줄 수 있으면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십시오. 요 구절만, 요 구절 우리가 좀, 자막이 떴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에스겔서 47장 말씀의 이 놀라운 성전 문지방의 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서 그것이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부터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생수의 큰 강이 흘러가게 합니다. 생수의 큰 강이 흘러가면 메마른 광야가 변화해서 에덴 동산처럼 변하고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놀라운 장소가 될 것이고, 죽음의 바다가, 사해 바다가 변하여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생명의 바다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신 친척과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태신자를 작정하게 될 터인데,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그냥 꾹 다물고 계심으로 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생수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회개해야 되고 그 막혀있는 뚝을 터뜨려서 이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큰 명령에 바울과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순종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이 복음의 생수가 흘러넘어로서 생명의 큰 강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평택제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커다란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기뻐하며,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믿더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를 떠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림으로 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우리는 전했고 받아들이지 않은 너희들에게 이제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기쁨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요즘은 별로 살아가는 맛이 않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복음을 증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적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소환합니다. 옥에 가두고 신문하며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5장 28절 말씀 봅니다. 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5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향하여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엄금한 것이 효력이 없고 오히려 그들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두개인들과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멋진 응답이 그 다음 절인 29절 가운데 나타나죠. 우리 함께 29절 5장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전할 뿐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응답을 하게 되죠.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5장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사도들에게 채찍질하고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투옥도 되고 박해도 받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납니다. 그것이 41절에 나타나죠.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모욕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한 대 얻어 맞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떻죠? 기분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기분 더럽죠. 그거 누구한테 얻어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그 맞는 것뿐만 아니라 능욕하고 이 모욕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우리 그런 일 당하면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얻어맞았는데 기쁨이 있고요, 모욕당했는데 기쁨이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본문 42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에 있든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죠.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장소적으로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고, 시간적으로는 날마다 때마다 자지간 시시때때로 눈만 뜨면, 그 말이죠, 눈만 뜨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야, 우리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일까요? 저는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뛴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확신한다면 바로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받을 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채찍질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맞았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기쁨이 충만한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들께서는 잘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무엇에 참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달리 이야기하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 당했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커다란 상이 우리들에게 예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지요. 복음 전하는 것이 또 때로는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모욕을 가할까 안 가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거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거부당할까 안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아무리 어눌한 어투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할 데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순간이지만 이 기쁨은요, 맞아도 기쁘고 모욕을 당해도 기쁜 그런 놀라운 근원적인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게 됩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고 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어머니와 아기를 이어주는 피와 양분의 통로가 탯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태신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월 새생명 축제에 초대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태신자들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그들이 대신에 평택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평택제일교회 성도들이 시작. 평택제일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평택제일교회의 말씀 되기를 바라고, 저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자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였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었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핍박과 그리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나간 이 제자들은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오는 예수님의 그 재림시에 어마어마한 커다란 상급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 다 상급 받을 때에 그냥 뒤에서 박수만 치고 있으면 좀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졸업식 때 그 성적 우수상 받는 친구 뒤에서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성적 우수자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그 상장 받는 것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평택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